이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이 말씀에 대한 제목은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말씀에 있듯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우리가 율법 아래 있었던 우리들을 속량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 양자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6절에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고, 그리고 7절에서 이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은 자,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유업을 받을 자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죠.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선택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기 희생,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이 바로 우리에게는 바로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5절 말씀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렇죠, 우리의 과거 율법 아래에 있었던 우리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바로 율법의 정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으로서 바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바로 율법의 정죄와 저주 아래 매여 있던 그런 자들을 이제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아들의 명분으로 양자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해 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율법으로부터 그 자유를 얻게 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설교의 주제를 하나님의 은혜로서 초점을 두어서 말씀을 상고하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기 원해서입니다. 바로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는 우리는 이 땅에서 온전히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운동 경기처럼 연습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갑니다. 복음성 가운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라고 하는 그러한 복음성 가사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직접적인 삶의 체험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본문 4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하는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다시 말하면 말씀이 육신한 것으로, 말씀이 성육신한 것으로, 성육신의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으로 보내주신 것이죠. 자,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바로 양자가 되었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종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는 그런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본문이 말씀해주는 모든 영적인 혜택이 율법으로부터 속량과 그리고 아들의 명분을 얻는 것, 그리고 유업을 받을 자, 그 모든 영적인 혜택이 바로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그런 자격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우리들에게 거저주시는 그런 값없는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값없는 은혜라 할지라도 이 은혜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피조물을 위한 하나님의 호의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우리에게 감사만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Saving Grace라고 말하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자,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동반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본문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율법의 정죄와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그 의도하신 대로 이제 하나님의 그 의지를 선택받은 자의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의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5절이 말씀해 주고 있죠. 속량하시고 그리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가지신 그 계획, 그 하나님의 의지는 바로 하나님의 특정한 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 자신의 그 백성으로 삼고자 사람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선택은 무조건적인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그 설교 시간에서 언급되어졌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이제 미리 보시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오늘 나에게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 많은 시간과 그리고 물질을 투자해서 그리고 많은 시간들을 교회에서 훈련받고 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눈에 보이는 어떤 외적인 성장을 하지 못한 그러한 저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20년 혹은 30년을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했지만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 놓은 것이나 성장한 것이 없는 그러한 무능력한 저를 하나님은 선택하였죠. 인간의 그리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런 저의 그런 목회 사역들을 보게 되면 자, 투자를 한 만큼 결과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저의 선택은 제가 선택받은 것은 바로 실패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우리의 어떤 것을 미리 보시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외적인 조건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닌 무조건적인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선택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로운 삶을 창조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삶의 창조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그리고 아들의 명분을 갖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대적자, 그 대적자를 외적인 조건을 보고 그 선택한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받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가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외적인 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1장 15절을 반복하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은혜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의 그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박해자였고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외적인 조건을 보시고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선택이 조건적이라고 하면 그는 오히려 심판을 받아야 하죠. 하나님의 그 대적자였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는 선택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롭게 선택되어진 사람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총만이 아니라 바로 계명의 순종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땅과 그리고 풍성함과 그리고 안전과 건강과 장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도 또한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는 바로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받아진 그 선택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뿐만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풍성함과 그리고 안전과 평화도 약속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들 중 한 구절을 말씀을 드리면 레위기 26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그러니까 계절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중에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지.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으로,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한 자들의 삶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안전과 평화, 풍요와 같은 약속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인용한 그 말씀들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주어진 약속들이며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고자 우리를 그런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나를 선택하심 속에는 바로 약속을 통한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더 이상 종이 아닌 바로 양자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주신다는 걸 양자로 삼아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로 삼아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그런 우리 인생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그 인생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래서 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을 자로 아들의 명분으로 삼아 주시고, 그리고 또한 안전과 평화와 풍요 같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그 약속이 담겨져 있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 속에 있는 은혜가 어떤 본질을 갖고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 속에 은혜는 바로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그런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나와 같은 자에게 바로 그 율법의 정죄와 저주 아래는 그 인생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호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호의,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런 호의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라고 하는 찬송이 있죠. 자,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율법의 저주 아래서 살아남은 서바이버와 같은 그러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죄의 형벌로, 그리고 고통과 저주로부터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다시 살아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죄 가운데서, 그 저주 가운데서 살아남은 우리를 살려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77절과 7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궁일로 인함이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 주의 백성, 율법의 저주 죄 아래 있는 그 인생들에게 죄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통한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그런데 이는 하나님의 궁일로 인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이 앞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궁일이 여겨주시는 그 궁일로 말미암아, 그 궁일로 인함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은 바로, 죄사함은 무엇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신 궁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과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방금 읽은 이 구절에서 죄사함으로써 구원은 무엇이 원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궁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은혜와 조금 다른 성격인 그 궁일로서 바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 그런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은혜에 앞서서 선행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궁일이 바로 구원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바로 이러한 궁일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을 불쌍히 여기신 그 궁일의 마음이 어떻게 드러나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궁일이 바로 죄인에게 구원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것을 누가복음 1장 77절과 7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바로 궁일로 인해서
죄 용서함과 구원을 가져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보면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불쌍히 여겨주신 그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긍휼, 그 긍휼이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선택 안에 드러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바로 하나님의 긍휼로 인한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의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받으셔서 그 율법을 사해 주셔, 율법을 이겨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해 주셔서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긍휼로 인한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바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로다. 바로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가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들은 믿는 예수를 믿는 우리로 하여금 부욕케 하려 하시느라 바로 구원을 받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그 풍성한 생명을 받게 해주셨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저주받으심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이 십자가에서 그 희생,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부욕해, 다시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가난하게 되신, 바로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하게 되신 곧 예수의 자기 희생이다라는 것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선택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은혜 그 본질 그 자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과 그 하나님의 은혜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하나님의 그 구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뗄 수 없는 것으로서 바로 우리를 향한 축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선택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 바로 은혜가 담겨 있다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 있는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그 저주 아래 있는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받으심을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서 그렇죠. 가난하게 되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셨어요. 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여서 우리 대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죠. 바로 하나님의 그 선택, 그 하나님의 선택 속에는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담겨져 있는가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주시고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놀라운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인생 삶 속에는 비록 우리의 모습이 제가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실패하고 뭐가 부족하고 무능력했다 할지라도 나의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어졌다. 그 얼마나 형용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담겨있는 그런 우리 존재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